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희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진 레위 지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말하자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이들과 레위 지파와의 관계 설정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부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되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이들 4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함께 임명되었죠. 출애굽기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 아들 중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죠.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살라야 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여호와 앞 향단에 분향했죠. 여기서 향로는 불씨를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겨야 했습니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져 있었거든요. 이 불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른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실수를 저질렀죠. 규정에 따르지 않고, 즉 번제단에 불을 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분향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죠.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업무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보조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성격상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지휘 감독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이어서 매우 거룩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는 일반 백성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주거지를 삼아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게 했듯이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을 보호하고 일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성막도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레위인 외의 제사장에게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레위인들의 특별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본래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부정한 짐승일 경우에는 정한 짐승으로 바꾸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보내 성막을 위해 봉사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내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도 전수되지 못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째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을 목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그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고요.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리도 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유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이 미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해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과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으니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듯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나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레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듯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의 일터는 이 세상일 수 있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